말세에 되어질 일들 지난 시간에 한 주간 공부했는데요. 그거 조금 복습하고 이어서 계속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말세는 언제부터인가? 이제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죠? 한번 보겠어요. 성경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세를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AD 70년 7월 9일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받았습니다. 유대 나라가 완전히 그 멸망받았죠. 그때 유대 백성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그 2000년 동안 디아스포로 살았습니다. 1900년 초에 세계에 흩어졌던 그들이 몰래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듭니다. 또 그곳에는 또 조금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힘으로 다 쫓아내고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그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정식으로 유엔에서 국가의 인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한 2000년 이상 나라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존속돼 가지고 다시 세움받았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된 때부터 말세로 보면 된다 이거죠. 말세다. 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라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어라. 그럼 깨어있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성경이 다 풀었는데요. 그 말세 되어질 일들을 징조가 많이 있는데 그 징조들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징조만 알아도 안 되고 기도만 해도 안 되고 징조를 알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것, 재림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 모를까? 되게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렇게 말해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성경은 깨어있는 사람은 그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빛의 아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어두움에 있으면은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처럼 모르지만은 빛의 아들에게는 알 수 있게 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그 말세에 되어질 일과 관련해서 그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 이건 징조를 모르는 사람이죠. 불신자들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 이건 징조를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일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사탄에게 이용받아서 쓰임받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 사람이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대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래서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 네 번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 복습하면요. 큰 성 바벨론 정부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큰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시죠. 그런데 그 앞에 3장, 17장, 18장, 19장은 큰 성 바벨론이 나타났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요거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18장, 계시록 18장 2장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그 큰 성 바벨론이 나타나야 되겠죠. 지금 태동하고 있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나타나고요. 그럼 큰 성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이제 시대가 가면서 그 계시록이 풀려지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세계 통일 정부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은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큰 성 바벨론은 세계 통일 정부다 이거죠. 윤곽이 드러났어요. 세계 통일 정부를 세워서 경제를 통일시키고 또 종교를 통일시키고 세계 통일 대통령이 나오고 세계 단일 화폐가 나오고 666 짐승의 표를 박해해서 사람과 경제를 조종하는 것이다. 이 세계가 반드시 오고 있다 이거죠. 또 컴퓨터가 발명되고 AI 인공지능이 발명됨으로써 세계 통일 정부는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통일 종교가 나와서 그 우상 종교를 세우는 겁니다. 세계 통일 정부는 잠시 존재하다가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부가 무너져야지 주님이 오십니다. 자, 이거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지금 이미 드러났어요. 큰 성 바벨론은 그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게 큰 성 바벨론의 문화인 것입니다. 이걸 다시 설명을 하면요. 세 가지 문화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문화는 첫째 돈 문화. 자줏빛과 붉은빛도 금과 보석 진주. 돈과 사치와 향락이죠. 온통 세상은 돈이면 최고입니다. 돈이면 사람의 목숨도 죽이고 돈이면 못할 것 없이. 그래서 돈 문화. 그 다음에 음란 문화죠. 음행에 더러운 것. 세 번째는 배교 문화입니다.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하나님 배교하는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가 된다. 그래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배반했죠. 뭐 집에서 예배 드린다. 뭐 비대면 예배 해가지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 조금 있는 것도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예. 자, 이미 그 세상이 오고 있고 왔어요. 예.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라. 거기 있으면은 그들이 받을 재앙이 크다.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1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기근, 지진, 전염병이 있고 또 코로나, 지금까지 조류독감 같은 것들이 있었으나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세계적인 전염병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었다. 사람이 만드는 병균이 세계로 퍼져버렸다 이거죠. 이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까 세 가지의 그 바벨론의 그 문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첫 편은 돈이 아니라 탐욕을 내려놓고 돈 대신 청빈의 삶을 살아. 청빈의 삶. 그 살도록 노력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또 음란 대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라. 하나님 경외하는 삶. 그 다음에 배교가 아닌 오직 예수로 살자. 이 세 가지 삶이 우리의 몸에 젖어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돈, 음란, 배교, 우상 문화가 요동치는 가운데서 교회는 거룩의 고지를 사탄에게 내어주면 아니 된다. 그럼 이 세계 통일 정부가 하는 일은요, 그 인구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엔 아젠다 21은 70차 유엔 총회에서 결의가 되었어요. 인구를 줄이자, 통일 정부를 만들자. 그 속셈은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것이었다. 인구가 살아야지 그 유토피아의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인은 그냥 죽도록 방치해 두고, 뭐, 앞으로 병원에 가도 이제 노인들은 자꾸 부대접을 받아야 할 그때가 오겠죠. 젊은 아이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고, 동성결혼 합법화 했잖아요. 동성결혼하면 결혼이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래도 아기를 잉태하면은 여자들 마음대로 낙태하게 두라. 그 낙태허용법. 우리는 낙태하게 되면은 살인죄로 보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근데 낙태를 마음대로 하도록 하라. 이혼법. 이혼을 하여도 부끄럽지 않게 하라 했죠. 너도 나도 다 이혼하는데 뭘 부끄럽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인위적인 전염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스로 실험하고 코로나로 성공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재난의 시작의 때가 온 것이죠. 그리고 국가끼리 서로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들이 조종해서 국가끼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양쪽에다가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법니다. 전쟁으로 다 파괴되면은 거기서 건설권을 따와서 또 국가를 건설합니다. 이게 다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이 딥스테이고 그림자 종교고 일루나이트고 프리메이션 이건 다 같은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자.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 이게 세계 통일 정부다 이거죠. 통일 정부, 통일 화폐, 통일 경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통일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는 통일 종교로 가는 길목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고도 피 흘림이 없이 구원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어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죠.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끔찍한데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통일 종교로 가고 있다.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은 인구를 줄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법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유엔 본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요. 또 사탄은 세상 통치자들을 이용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지금 조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지도자를 지도자로 선택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 배후에 활동하는 사단의 속임수를 드러내고 그 정략을 깨버려야 됩니다. 그 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고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주님의 재림이 이고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문화에 휩쓸리면은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때에 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에녹의 영성을 갖추어 들림받을 수 있도록 살자. 에녹의 영성은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고 경건의 삶이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을 경우 순교신앙을 가지자. 순교하려면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한다. 휴거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심히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 휴거되면 참 좋은데 만약에 휴거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환난을 겪어야 되죠.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순교를 하게 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순교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배교를 하게 되죠. 물론 그 가운데서도 배교를 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 신앙을 내가 그때 순교할 수 있다 하는 순교 신앙을 가져야 되죠. 그럼 뭐 갑자기 순교 신앙이 됩니까? 지금 평화스러울 적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순교 신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순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시대에 순교자적인 믿음을 지키라 이거죠. 지극히 적은 것 하나에 순교할 수 없고 타협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순교자가 됩니까? 순교자가 안 되고 배교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것 다 무효, 지옥이죠.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것을 복습한 겁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조금 더 애도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요거 중요해요. 자, 다섯은 망했다. 다른 이는 아직 하나는 있고 다른 것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럼 다섯은 망한 건 뭔가? 그 성경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중국을 중심해서 기록된 것 아니고 우리나라를 중심해서 기록된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은 다섯은 망했다는 것은 다섯 나라는 그 이스라엘을 주위에 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 주위에 있는 이 다섯이 망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을 쓸 때는 사도 요한이 쓸 때는 로마가 지배할 때거든요. 그럼 하나는 지금 있다 이죠. 요한이. 하나는 있고 그 당시 로마가 지금 있고 그럼 다른 하나는 반드시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 다른 하나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생기면은 잠시 동안 머물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휴거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7년 대환란을 거쳐야 되는데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살펴보기 전에 그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천년왕국. 근데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그 전천년설과 무천년설로 이렇게 나눠서 봐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 무천년설은 그 계시록이나 이사야서나 뭐 에스겔서에 말한 그 천년왕국은 그 영적으로 해석하고 천년왕국은 없다 이거죠. 지금이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그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돼요. 다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일곱 절기 이런 것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전천년설 입장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지금 대체신학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럼 대체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스라엘을 지금 교회가 대신하고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제 교회가 그걸 다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체신학을 강론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이거는 잘못된 신학이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강론하는 겁니다. 예. 그럼 다니엘이 이제 그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중에 70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70일에. 근데 69일에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거든요. 그 마지막 이루어진 69일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에 설적이 공부하고 그 마지막 한 일회가 마지막에 나타난 7년 대환란 그것이 마지막 한 일회입니다. 근데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다니엘서 9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폭해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여기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나타날 수 있는 적그리스도. 한 일에는 7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한 일에의 절반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잘 가다가 후 3년 반이 되면은 약속을 어긴다 이거죠. 약속을 깨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12장에도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장 스가랴 12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들어온다 이거죠.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이 여러 국가들로부터 에워싸이고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엘람 족속인 이란이 이방 나라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란이 그 하마스 전쟁에 지금 끼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라고 봐요. 마지막은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대답을 할 수 있다면요? 공부한 것 중에서 대답을 할 수 있다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도 안 나타났고요. 제3성전이 지어져야 예, 그렇죠. 그것도 안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먼저 우리는 휴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휴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휴구가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자꾸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다, 이런 때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끝은 아닌데 종말이 가깝다. 마지막 때에는 또 유대인의 회심이 이루어질 겁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거죠. 성경 봅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복음이 유대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넘어갔는데 그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찼다 이거죠.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희귀해지고 복음은 다 전파돼요. 복음은 다 전파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희귀해지는 거죠. 그 제시카 유니슨 동산의 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닫히는 세대이다. 적붙인 가지들의 추수가 끝나는 대로 온 가지인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온 가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우리는 적붙인 가지인데 그 적붙인 가지가 이제 이방인의 수가 다 충만의 수로 차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이 열린다. 회심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회심하고 돌아올 때가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한번 대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이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다니엘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럼 그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사람, 또 많은 사람은 전 세계 인구, 전 세계 인구를 대신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죠. 환란 기간에 1003년 반이 지나면은 그는 제사와 예물을 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언어고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언어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세계 통일 대통령이고 큰 성 바벨론 대통령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제3성전. 다니엘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거는 제사가 예물이 있었다는 말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럼 제사와 예물이 있었다는 것은 제3성전이 건축되었다는 말이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완성되어 있어요. 짓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부지 하나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제1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BC 957년에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들의 죗값으로 완전히 멸망돼 버렸어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이 건축하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BC 516년에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은 헤롯이 BC 19년부터 그 이미 있는 성전을 리모델링 한 거예요. 헤롯 성전. 근데 지금 있는 그 성전터에 무슬림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AD 691년에 바이돔이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 바이돔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그 바위 위에서 바쳤다는 그 돌이에요. 거기에 집이 건축 돔이 세워졌어요. 그 무슬림들이 세웠어요.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무슬림이 그 땅을 점령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 바위돔을 지었어요. 그리고 AD 1035년에 그 옆에다가 모스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는 그 무하마드 그 모슬림의 그 창시자가 그 성천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물론 성천하지 않았죠. 그는 죽었는데 성천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타날 제3성전 모든 것이 완성되었는데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으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할 거다 이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금은 왜 못 짓죠? 지금 그 성전터는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돼요. 옛날 거기가 다윗 제1성전이 있던 터였고 거기다 지어야 되는데 그 성전은 저 아람 나라 사람들의 것이에요. 주인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성전 지면은 모든 아람 제국이 다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나타나서 평화조약을 맺고 그래 거기 성전 지어도 좋다 하는 허락이 나타나야지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을 준비만 다 해놓고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제3성전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구약은 성전에서 짐승피로 제사드리고 신약은 교회에서 예수피로 예배를 드리죠. 그럼 93년 반에 제사를 금한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제3성전 진 것이 결국 구약의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멸망에 가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제치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 그런 것이 나타나거든. 때가 다 됐다 이거죠.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방으로 침략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사방으로 침략을 받을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회심이 일어날 것이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 충만의 수가 다 차게 되면은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것을 알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징조가 있는데 후 3년 반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같이 읽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 달이 핏빛으로 변했다. 막 천체 이상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뭐 빛이 없는 깜깜한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무서울 겁니다. 대단히 무서워요. 근데 이걸요, 누가복음에서는 더 실감 있게 기록했어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같이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기절한대요. 기절한대요. 이런 환난의 시기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휴거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순교를 해야죠. 순교해야죠. 순교하면 천국이고, 타협하고 배신하면 구원에서 나고되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강림하게 되시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럼 저기 능히 피하고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휴고도 있고 또 그 환난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택한 자를 위해서 그 날을 감화해 준다 그랬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모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는 징조를 다 보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이거죠. 기도가 없어도 안 되고 징조를 몰라도 안 되고 징조가 있겠고 혼란 중에 곤고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람들이 기절합니다. 대환란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재림을 합니다. 이때가 반드시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요. 이거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작.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똑바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어라 이거죠. 성경대로 믿어라 이거죠. 목숨 걸고 믿어라 이거죠. 타협하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을 준비하라 이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때에 합당한 말씀을 전가하는 자가 누구뇨? 때에 합당한 복음을 드려야 되는 거죠.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에녹의 영성을 갖추어 들림받을 수 있도록 살자. 에녹의 영성은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고
경건의 삶이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을 경우에 순교신앙을 가지자. 순교하려면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청빈의 영성을 갖추자. 거룩의 고지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자. 오직 예수에 살자. 예.